목사님이 계시니까 참으로 좋네. 막 오후 예배 내가 할 때는 민망해가지고 찬양 끝나고 쥐야 이러면서 안 하는데 기도도 그 반주 갑자기 막 하다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아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걸 볼 때마다 막 쿵쾅쿵쾅 하셔야 돼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빨리 내 눈이 바뀌어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세계적인 리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졌다. 나는 빛의 자녀이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성경책 손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전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예,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재욱이가 와서 다행이에요. 왜냐면 재욱이가 물어본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생각을 했어. 재욱이 없는 데서 이 말을 해도 되나? 이러면서 와서 너무 다행이야.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형제들 따로 1대1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재욱 형제하고 따로 좀 통화를 할 일이 있어 통화를 하는데 나한테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근데 깜짝 놀랐어.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우리는 피조물이고 내가 그냥 단축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수준 높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해준 거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기를 원했으면 성경책을 주질 않았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쓰신 거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요 말씀이 딱 그 답인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가족을 향한 뜻은 무엇인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구하는 거는 그야말로 에스크야. 에스크. 하나님,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를 주춤주춤 하지 말고, 뒤로 빼지 말고, 하나님은 알려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알고 싶어요. 그러면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다는 건 뭐냐면,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쵸? 여기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방법들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적극적으로는 문을 두들기라는 거야. 이거는 컨택이에요. 내가 직접 물어볼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에 대한 그런 뜻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뒤로 빼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반기세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나는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순간 약간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구하고 찾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거를 오히려 반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게 되면 찾아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그 말 알잖아요. 배너 영화 알죠? 배너 영화가 정말 베스트 최고 영화인데 옛날 영화지만 명작이잖아요. 근데 그 배너가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완전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 저 사람들은 광신도지 왜 저기 가서 저러고 있냐.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들이판 거예요. 도대체 뭘까? 파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너가 나온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줄 거다.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친구가 요구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못해.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섣불리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막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맘대로 하세요. 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 하자마자 아프리카 가라 그럴까봐. 얘다, 너 찾았다. 너 가라. 이럴까봐 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수준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딱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뚱한 걸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은 너무 막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자꾸 나한테 요구하시고 막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막 이렇게 막 콕콕 찔러가지고 너 안 가? 막 이러면서 저거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런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아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게 딱 거걸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구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세요. 근데 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요. 이게 좀 긴데 요거는 스토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어서 요거는 교독하면서 읽을 때 어떤 스토리인지 잘 보세요.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같이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는 이러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거를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는 거는 굉장한 소스예요. 이거를 모르고 가서 당황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참 이걸 항상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 이렇게 스토리로 하면 요즘에 스토리텔링 막 이러잖아. 스토리로 하면 이게 톡톡 들어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어떤 종한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근데 이게 달란트가 우리가 5, 2 이러니까 되게 짧아 보이잖아. 작게 느껴지잖아요. 이거를 저기 메시지 성경에서 보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떠났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즉시 가서 바로 다시 장사를 했다는 거야. 장사를 해서 이 달란트를 두 배로 불렸어. 그리고 2달란트 가진 자도 똑같이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불린 거예요. 4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고이 모셔놨어. 왜 그랬을까요? 어? 두려워서. 원금이라도 잃을까 봐.
그렇잖아. 이거 잃으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딱 주인이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개수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5달란트 가진 자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5달란트 더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5달란트 맡긴 것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들 있잖아요. 각자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더 크게 주실 게 있다는 거야. 아멘? 예. 나한테 이 땅에 주신 지금 이런 달란트, 카운치는 달란트. 이런 거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여기에 테스트에 통과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였어.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잘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뭐라 그러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는 줄 알아요? 주인을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주인은 과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하게 보는 주인인 거야. 결과만 취하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내가 진짜 막 3일 동안 내내 밤새서 공부를 했어. 근데 50점 받았어. 근데 부모님이 딱 첫마디 뭐라 그러냐면 딱 보자마자 야,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 그 다음에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은 뭐만 봐? 결과만 보는 거예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얘가 코피 나고 막 3회를 세고 이거는 안 보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 종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주인을 그렇게 생각해. 이게 주인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보시고 결과만 중요하게 보신다.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만약에 목회를 했어. 목회를 했는데 막 1000명은 해야 되는데 딱 15명이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했잖아요. 직장 나가서 했잖아. 근데 장사하다가 만약에 손해를 봤어. 마이너스가 됐어.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마이너스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5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서 했더니 5달란트 더 받았죠. 더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나가서 했더니 2달란트 더 벌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플러스 알파로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막 했어요. 애들 막 그때 막 나름 부흥됐거든. 나름 막 20명 가까이 오고 애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 싸그리 사라진 거야. 그리고 지우 하나 남았어. 나는 얘가 왜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우 하나 남고 나머지가 모르겠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왜 다 사라졌는지. 걔네들이랑 내가 대판 싸운 것도 아니고 없었거든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눈 딱 뜨니까 없어진 거야.
그리고 부를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와, 야, 너 제로섬도 안 되네. 너 완전 마이너스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딱 지워놓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얘가 1에 1000인 거야. 얘 하나로 엄청나게 영향받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우 하나 남겨놨구나. 얘한테 온 정성을 쏟으리라. 그래가지고 얘를 앞에 놓고 1000명 놓은 것처럼 막 소리 질러가며 막 머리 막 하고 막 했어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적인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해지는 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우에게 쏟았던 그것이 지우를 통해서 나중에 할 그거를 미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값어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우가 지금 눈 이렇게 뜨고 있다가 갑자기 눈에 번쩍 났어. 거의 저 세상 갈 뻔하다가 갑자기 자기 얘기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셈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아까 윤영이가 말한 것처럼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그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완전 없어. 하나님한테 완전 나 죽어야 돼. 그러니까 감춰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감추고 원금만 갖고 온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적극적인 걸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쓰는 거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충성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어요. 디모데라고. 근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 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잠깐만요.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6절 보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 선물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재능들, 능력들,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부릴 듯하게 하기 원하셔요. 이거를 그대로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불을 붙여서 불 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몫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절대 부릴 듯 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려. 아무것도 꼼짝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영향받을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가려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뒤로 빼고 두려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랬어. 구하고 찾고 두들긴다는 것은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두려워함으로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복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말라고 하십니다. 선생님이 주신 것들이 추천을 받으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정말 두려워서 뒤로 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물어보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의 삶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 나의 삶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빛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